할렐루야. 아멘. 네. 8월의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모두 깨끗이 씻겨주신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케 됨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위해 마음 열어 그 삶을 위해 주를 믿어 끝없는 사랑과 결혼시키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온전케 됩니다. 부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모두 인사하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지정해서 주님 앞에 신령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들에게 허락하셨고 죄들 하나님의 중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참으로 힘든 와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그렇게 애를 썼어도 또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자칫 믿음이 나태하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케 하심으로 오늘같이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하였으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지 못함과 부족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알고도 모르고도 저지른 저희들의 죄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장기화되는 국가 간의 다툼과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가지는 이때 성령의 하나님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통령들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구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초대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심과 다가올 어떤 연단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선별되어진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동행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오실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시험함 당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보다 크고도 놀라운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지금의 가정의 무탈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닫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지냈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물이 깊어서 배가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이 저렇게 깊은데 어떻게 그냥 건너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넣자마자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춥니다. 멈춰서 물은 높이 쌓여서 상류로 흘러나가고 하류의 물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강 바닥이 다 드러나서 백성들이 그 앞으로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정말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섰던 그 자리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석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도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일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다 이렇게 전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후손들에게 두고 전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설교의 제목도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세월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흘러간 세월들의 흔적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흔적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죠. 우리는 보통 역사 그러면은 너무 거창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봐도 우리 교회는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세워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2년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복판에 있으며 여러분 자신이 2022년도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행동,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슨 영상이나 사진이나 문자로 기록이 남게 되고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도 있지 않았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그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고요. 우리 교인 장로님 딸 하나가 청년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그 끔찍한 사건을 직접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 간증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사태에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창궐한 이 팬데믹 상황이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난리가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계적인 재앙의 역사한 가운데 오늘날 그 재앙들을 절실하게 피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필이면 이 2022년도라는 시간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역사 속의 인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역사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역사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은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싫든 좋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또 우리의 후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진정 보람이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간간히 장례식 때의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역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진정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축복받기에 합당하고 또 후손들에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역사가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졌고 만들어진 역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땅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에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고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 또 70년 동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노예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사방으로 다 도망쳐버렸고요.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19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미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에 불쑥 몇천 명이 쳐들어가 갖고 이거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땅이야 우기면서 그 땅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중심에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그동안 세계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지금 이 시점에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세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미국 맨하탄 뉴욕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어마어마한 회사들 대부분이 유태인 소유입니다.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전 세계 재력의 80%가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들이나 무슨 재력이나 권력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 대형 교회들이 다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사이즈 교회들이 더 큰 일 많이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것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수였지만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냈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몇 명 소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전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용사 300명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밀할만 있어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안디옥 교회가 선교 최고 선봉자로서 온 세상의 선교를 이루어낸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지도자 한두 명만 나와도 교회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에 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떼나 끌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던 마치 유랑민족, 집시들처럼 보였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예로 아브라함은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75세가 돼도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전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꿈을 품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이 과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꿈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성에 기름지고 화려한 땅을 보고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높은 곳으로 불러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눈 시야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받아들였고 그 삶의 비전으로 삼았고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야곱 역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야곱은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반 도주하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었던 주제에 자신의 처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엄청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죠?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서 제가 가는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제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그런 확신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더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럼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아들 12아들을 12지파의 기반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민족을 세운 시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복 형들로부터 꿈쟁이라고 별명을 얻었고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꿈을 꾼다,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루는 위대한 사건들로 점철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스피치, 그런 설교를 한번 했죠. 어떤 설교였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little black boys and little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girls and white boys as sisters and brothers. Oh, I have a dream today.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가에서 우리의 흑인 아이들과 저 백인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치 형제와 자매들처럼 노는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같이 노는 정도가 아니고 백악관 제일 높은 곳에 모든 인종들의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 중에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신앙인이 품는 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꿈은 여러분이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고귀한 꿈을, 믿음의 꿈을 좀 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품는 성도, 이게 바람직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품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요. 그러나 막연한 꿈 말고 그냥 꿈만 갖는 게 아니고 꿈을 품으시되 적극적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의 비전은 앞으로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이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영어로 말하면 a visionary,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간단하게 거뜬히 이겨내고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되고, 꿈을 품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나 무슨 권세가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꿈, 비전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꿈꾸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단은 결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관심사가 당연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더 그렇습니다만, 저는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초대신앙교회예요. 전 초대신앙교회가 좀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첫 예배를 드린 지 지금 6년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6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 초대신앙교회 역사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더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또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파동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초대신앙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향한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정말 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좀 빨리 좀 성장을 해야 되겠고, 세계 구석구석마다 선교사들을 좀 파송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예배당들을 세워주고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꿈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데 힘을 합칠 성도들,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의 박노석 선교사님 다녀가셨지만, 그분이 언급도 하셨지만, 제가 9월 학기부터 필리핀 GGU 신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가서 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현지 목회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역이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학 공부 별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지식이 좀 틀린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신학교 세우고 그들을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 신학교에서도 강의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흥을 좀 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좀 나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선교 사명을 받은 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 등장인물들은 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쪽은 메인스트림, 주류가 있고요. 이쪽은 넌 메인스트림,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주류의 사람들은 비전을 받은 지도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류고 히스토리 메이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비주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자신이 맡은 바 직책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항상 뒷전에서 비판과 불평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존재감과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간 뒷전에서는 지도자와 맞서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교회나 있고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명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이 어디 중요한데 기도를 가든지 어떤 뭐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똑같은 사람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주류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 9명 중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그냥 들러리만 쓰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완전히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제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룹이 나뉘어진다면 우리 인간 사회 공동체는 그냥 당연히 그게 있는 법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류가 돼서 저와 함께 한 팀으로서 한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비주류들의 어떠한 방해 공작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 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다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과연 어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며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는 제가 뭐 성경적이 아닌 다른 곁길로 간다면야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선교 비전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전부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주류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와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뒷전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사람, 비주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렇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 주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세월을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내가 이 땅에 살다 간 좋은 흔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인생의 작품, 인생의 열매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보람이 있는 인생의 열매를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열매들, 신앙의 작품들을 많이 좀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역사를, 어떤 기록을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길 바라요. 세월이 우리 눈앞에서 정말 바쁘게 막 지나가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세우는 역사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거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우리는 이제 미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칭찬하실까? 혹시 내가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나는 그동안 우리 초대신앙교회 역사의 창조에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반성도 좀 해보시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선교 역사에 나는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 특히 직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건데, 같은 시간 들여서 하는 건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앞에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에 나와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보자. 우리 초대신앙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나도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판단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참으로 보람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많이 남기시는 메인스트림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 일도 해놓은 것 없이 그저 가는 사람, 우리 중에는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저는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 놓고 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사명감 불어넣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에서는 주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교육부 여름 수련회 했는데 교사들과 학생들이 특송을 좀 합니다. 함께 계셔 내 모든 영광이라
올해 우리의 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수련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생명감 있게 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바치면서 찬송가 49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전부로 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닫으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속 주와 함께 길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바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바친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언약하신 바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라도 기쁨으로 더 많이 바치며 더 많이 베푸는 손길 되게 역사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보고서라도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델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우리 오늘 새 가족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일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성도님의 남편이고 김용훈 한미섬 집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환영합니다. 예,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우리 다음 주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우리 청년부 또 수련회가 강화도의 로뎀나무 아래 펜션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저쪽 유초등부 예배실에 지금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79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이제 우러러 죽거나 엎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만들고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을 만들리라, 남기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